다니엘서 7장 전체입니다. 다니엘서 7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이 7장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곧 그것은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굉장히 시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저 표절했습니다. 네, 표절했어요. 민족 시인 이상화 씨가 이렇게 1926년에 개벽이라는 거기에 6월호에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그 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1926년 하면 사실 해방이 1945년도니까 그야말로 해방이라고는, 독립이라고는 꿈꿀 수 없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 시절에 그냥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면서 봄, 그러니까 독립이 오기를 기대하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완전 직접적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시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게 저항 정신이나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데, 예.
그 봄은 오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었는데 봄조차 빼앗긴 것 같다가 사실은 그 시절 현실이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과 제가 너무 맞다라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를 인용을 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죠? 다니엘이라는 인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달라져 버린 나라,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구별되게,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보여주는 책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수많은 성공 스토리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니엘의 위치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만 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세상, 달라져 버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달라져 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실행을 보여주는 책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떻게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다른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힌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힌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7장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개꿈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태몽이나 혹은 돈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어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 머릿속에 받은 환상을 기록하면서 진술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부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무릎이 떨리는 그런 정말 꿈자리 악몽을 꿔도 사실 꿈자리 뒤숭숭하다 그러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무서운 현실은 그야말로 몸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작할 때 7장 1절에 다니엘이 이 꿈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니엘서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요, 다니엘서를 시간적인 순서로 두면 7장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다음에 이게 와야 됩니다. 7장이. 5장에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신하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리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8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을 하면은 1장, 2장, 3장, 4장, 7장, 8장, 5장, 6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니까 이게 지금 쭉 시간이 다 흘렀는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살짝 돌아가서 4장과 5장 사이에 요 순간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벨사살 왕의 원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의 국제 정세나 그 상황들을 한번 환경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전히 바벨론은 위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주변에서 반란을 일으키긴 해도, 나라가 쿠데타가 있고 뭐 좀 복잡하긴 했어도 여전히 강력한 나라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곳에서 버려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였어요. 빼앗긴 들이었던 거죠. 1945년이 아니라 1926년의 어느 날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빼앗겼는데, 와, 과연 이런 이스라엘에게 봄은 올까? 미래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딱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내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죠. 제가 PPT를 하나,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제가 사실 다니엘도 환상으로 이 짐승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 이렇지 않을까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방송실 오른쪽 PC에 PPT가 있어요. 오른쪽 PC에 PPT가 있어요. 네. 그거를 쇼 보기를 해가지고 화면을 5번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요새 방송실에서 1부와 3부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오세빈 목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방송실에 방송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디 교회 옮겼어요? 지역 옮기더니 교회에서 안 보이네 이러던데, 제가 방송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놓고 왔는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럼 말로 또 설명해야지. 여러분, 네 짐승이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사자 같은데예요. 그럼 사자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자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사자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라이온킹에 나오는 이쁜 사자 그리시면 안 되고 좀 흉폭한 걸로. 근데 그 사자의 등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 감사해요. 저런 거예요. 첫 번째. 야, 뭐지? 근데 이게 바다에서 쑥 나오더니 날개를 벗어. 날개를 뽑아냈다라고 표현하는데 벗었다라고 해도 돼요. 날개를 벗더니 두 발로 떡 서는 거예요.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까지 가졌대. 도대체 뭐야 저게?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아요. 곰 같은데 푸바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곰은 안 물어요. 우리 곰은 사람을 찢어요.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 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입에 갈빗대가 있어요. 그 입에 갈빗대가 있다는 게 귀엽게 개껌 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고기를 탐하면서 고기를 뜯고 있는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습니다. 양양인가요? 좀 큰 양양이? 그렇지 않아요.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도 4개가 있습니다.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가 얼굴 3개인 개잖아요. 근데 얘는 얼굴이 4개야.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 1, 2, 3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4번이 있어요. 4번은 비슷한 것도 못 봤어. 다니엘이 비슷한 것도 못 봐가지고 설명을 못해. 사자 같은데, 곰 같은데, 표범 같은데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떤 짐승하고도 비슷하지 않고 뿔이 10개나 있어. 근데 놀랍게도 작은 뿔에는 심지어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말도 해요. 이게 뭐야? 이 짐승들이 도대체 뭐야? 그럼 이 짐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경에서 해석해 주는 게 있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해석해 주는 게 뭐라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성경의 답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막 저런 놀라운 짐승이 딱 있는데,
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왔던 그 신상처럼 세상의 내 왕을 뜻하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짐승이지만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짐승인데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딱 명쾌하게 해석해 주냐 하면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세상의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없애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공격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내 왕들, 이런 세상 나라들, 이런 현실에서 겪는 공격들 있죠. 예, 2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법과 그들의 힘에 굴복당할 거고 지배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러니까 그 짐승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면서 그 놀라운 무서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배할 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은 그 내 왕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뭐 바벨론도 없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도 없어요. 헬레니즘, 뭐 그리스와 알렉산더, 뭐 마케도니아 없어요. 로마도 지금 없잖아, 없어. 근데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왕들과 같은 무서운 짐승과 같은 위협은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볼만 하네, 뭐 이까지 것쯤이야,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거 뭐지? 첩첩산중이네. 와, 설상가상이다. 와, 이거 설사가 또다.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죠? 우리가 아니라고 해보고 싶어. 애써서 막 힘을 내보고 싶어. 근데 삶의 바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조사들이 있죠. 여러분, 그 연구조사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니까 생략합시다. 공부는 어려워요. 학교는 힘들죠. 인간관계는 답답하고 돈은 안 모이고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며 미래는 불투명하고 계획은 위태롭고 힘을 써도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게 우리네 현실이에요. 인간관계는 더 어렵죠. 갈등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뉴스나 뭐 주변만 봐도 장난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만 봐도 장난 아닙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의 갈등은 서로 유혈 사태를 막 매일같이 나타내고 있으며 저와 아내, 하여튼 이런 심각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계속돼요. 성경의 내 짐승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하고 계속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은 올까요? 봄마저 빼앗겨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명쾌한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짐승들이 나타났는데 무섭고 정말 떨리는 그런 강한 짐승들인 것 같은데요,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갑자기 왕좌가 콱 하고 놓이더니 이 짐승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옛날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좌정하셨어요. 그 이는 희기가 눈 같아요. 새하얀 순백색이야. 깨끗한 양의 털 같아. 근데 그 보좌는 불꽃이야.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야. 10절에 넘겨주세요. 그 불이 강처럼 막 흘러요. 그 앞에서 막 나와요. 그를 섬기는 자들은 천 곱하기 천. 그 앞에서 모셔진 자들은 만 곱하기 만. 그리고 그 사람, 그 존재에게는 심판의 책이 있어. 그게 딱 펴져 놓여 있는 그 책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11절 보세요. 바로 11절을 보시면 그분 앞에서 그 사이에 네 번째 짐승,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 짐승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하여 주목해서 고개 딱 돌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짐승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짐승이 무서웠는데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 짐승은 한 방인 거예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요. 승리. 입대는 순간 그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해 보이던 그 짐승은 바로 다이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은요, 무서운 현실에 대한 환상을 받았는데 그 무서운 현실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시니 인자, 우리 주님 앞에서 한 방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처음에 받았던 그 네 짐승의 그 환상이 너무 강력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그 해석해 주는 존재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네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빨은 완전히 쇠고요, 발톱은 노시고요,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엄청 강했는데요, 얘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근데 그 짐승에 대해서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21절을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졌다는 거죠.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심이 성도들의 이기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심이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기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 이김에 동참할 수 있는 건 그 성도들이에요. 함께. 맞았어. 아파.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제 동생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남동생입니다. 여러분, 10살 차이가 나도 똑같이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10살 차이잖아요. 제 동생이 초등학생일 때 저는 대학생입니다. 동생이 어딘가에 나가서 놀다가 친구에게 맞았어요. 울다가 우리 형 데리고 올 거야 하면 그때부터는 형이 어른이 와요. 그럼 걔들 기준에서는 완전 반칙이지. 규격 외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단순히
힘센 형, 나이 많은 형을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나라를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짐승의 위협처럼 공격처럼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면 억눌리고 고통당하던 성도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세상 나라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그 현실의 무서운 이빨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발톱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오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풀린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요걸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복수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와서 베풀던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죠.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했을 때 병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게 해주셨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을 것이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했을 것이며,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환상,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과거의 기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신실하게 다른 세상 다르게 산다, 다른 세상 바르게 산다 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다르게 산 겁니다. 그 결과가 5장 벨사살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6장에 지난주에 보셨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하는데, 여러분, 굳이 다니엘은 2층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괴롭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낯빛이, 내 얼굴 색깔이, 얼굴이 그냥 막 썩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일을 마음에,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자는 세상, 아니 현실에 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이렇게 두 발 디디고 살긴 사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시죠? 잘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구약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는 원하는 때에 성경을 펴서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출판 문서가 성경이에요.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핸드폰 어플로도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성도들은 그러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그 어느 때의 성도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구약의 성도들은요, 계시되어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단편들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간직하며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현실에 내 짐승이 무섭고 강하여서 떨리지만 그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보다 강하신 분의 승리가 곧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유격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럽니다. 언젠가는 끝나니까 악으로 깡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버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품고 기억하면서 소망과 기대로 견디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위협은 끝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두 발 디디고 살다 보면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이 기대를, 이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때가 되면 불러주십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대와 소망을 주시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까지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일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수련회라는 그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 놀라운 시간,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글도 아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펙트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글로 완결된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완성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더욱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에게 좀 집중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